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선포합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를 갈급히 정말 찾고 나아가는 우리 영혼 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쁜 도의 참 주님만이 목소리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서서 주님 곁회하이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회개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나온 일주일 동안에 다시 못 올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 죄 지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반복하여 범죄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진리를 통해 그 연약함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가정을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시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예배하여 왔던 신자들의 종교심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그 현장의 임재를 부정하게 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1년째 겪고 있는 코비드의 고통이 정신과 육체를 힘들게 하지만 이보다 더한 고통이 하나님과의 불완전한 관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미한 이어짐이 더 심각한 고통으로 인식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몸에 옷이 낡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배고플 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죽음의 문턱에서 찾아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를 표현해내는 믿음의 소유자로 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와 사역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 이 사회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기독교가 번성했던 유럽의 나라들이 부패되고 기도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유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교도들과 거짓 사상들이 수면 위에 올라오며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 개개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성도가 되어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역자와 동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어 진리의 길을 열어가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성령 충만회가 예배가 되어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으로 하늘의 뜻을 성도의 마음에 심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는 주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장막을 예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을 통하여 발휘되는 차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그 여건들도 그 의지도 우리 하나님께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고백이 우리의 감사 속에 담겨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향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흉악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이는 것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자들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저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야베스가 했던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고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여러 지경들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를 살려가는 모습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실현되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가면서 그 지경이 넓어져 갔는가, 복음의 지경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경이 넓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은 사도행전이 있는가 하면 또 구약 속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200만이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의 지경이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그냥 통과하는 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경이 되고 그들의 땅이 되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이 어떨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요. 이제 일어나 요단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저편, 해가 지고 있는 지중해 저편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의 이 땅들을 너희의 지경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의 발걸음이 그 땅을 밟을 때까지 그 땅을 밟는 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해서 그들의 발로 친히 밟음으로 인하여 그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가고 그 땅을 너희가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이 너희의 지경이 되고 너희가 발로 밟는 것만큼 너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본문 2절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1절에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모세가 죽는 게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비스가 골짜기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사 지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모세가 그렇게 죽었다. 하나님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된 삶을 정리하게끔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유다서를 보면 조금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가엘과 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싸우더라는 겁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고, 미가엘은 하느님의 뜻대로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모세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는 게 중요한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모세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까? 정말 이집트의 왕이 될, 바로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떨쳐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래 살면 70 살고 정말 오래 살면 80 사는 그때에 80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고요. 모세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아니,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게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히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120이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는 모세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80이 넘은 이 노인네가 정말 전쟁을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걸 보면요, 젊은 사람보다 더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세 앞에서 기가 안 죽겠습니까? 아, 모세의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 르비딤에서 전쟁에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길래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진다는 겁니다. 아론의 팔이 올라간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치니까 200만이 마시고도 남을 물들이 그 반석에서 그냥 솟아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한두 명이 마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충분한 물들이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려요. 고기 못 먹어서 불평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메추라기가 그냥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세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겁날 게 없습니다. 뭐가 무섭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굳게 지키고 그 농사 하나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도 다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오던 모세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세입니까? 그죠? 그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들이 의뢰하고 있는 것, 그들이 기대고 있는 것,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세를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을 듣는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모세의 깃발을 들 수도 없을 만큼 시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문둥병이 낫고, 뭐 오병이 여러 5천 명을 먹이질 않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요. 38년 된 혈기 마른 자도 일어나지요. 여기서 저기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죠. 뭐 어마어마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뭐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로마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때 다시 더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다라는 겁니다. 이제 죽음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패닉, 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눈으로 보고 믿고 따라올 수 있었던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정말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요, 겁에 질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죽어라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의 지경이 넓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뒤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에 이렇게 증인된 사람들을, 아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할 때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훈련받은 겁니다. 이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모세가 죽은 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후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의뢰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국 선교를 기억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선진국의 많은 물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필요한 물질들이 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에서 다 오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물질들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님이 있으면 교회당 짓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본국에서 지원할 거니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공산당이 들어와서요, 그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단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갈 때요, 이 중국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뭐 100만 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10억이 훨씬 넘는 중국 땅에서 100만 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소수였던 겁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100년에 가깝게 물질과 노력들, 시간들을 집어넣으면서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요, 의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핍박은 심해집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난 뒤에 뚜껑이 열리니까요, 100만이 아니라 몇 천만이, 아니 억에 가까운, 1억에 가까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중국 교회 지경이 넓어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났을 때 그들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늘 의지가 됐으니까요. 그들 인도할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던 것이 없어질 때에, 그것이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내 명예와 학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의뢰하던 그것이 없어지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늘 부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 자기의 인생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춘기를 보내지 못하면요, 늘 부모의 자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이 요단을 건너라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이 아니라 사해 밑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 앞에 갖다 놓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단강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죠?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뭘 보고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대가 꺾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우린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주님을 쫓아서 죽는데도 감옥도 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이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수는 있었지만요, 그 고난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팔레스타인 장군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도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고난의 시간에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자신만만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일 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에
나는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그때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는 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잘 싸워볼 것인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라.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오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너희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약속의 땅도 정복할 것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너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팬데믹을 못 뚫고 갈 거냐? 뚫고 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갔던 리빙스톤이요, 그 사나운 짐승에다가 독충에다가 식인종들이 드글드글하는 아프리카를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아프리카를 3번씩 돌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 본부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에 죽는 것도 아니고 독충에 죽는 것도 아니고 식인종에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날 이 땅에서 데려가실 것이라.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필요한 게 그 담대함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 어떻게 그 말씀에 다 순종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거절하니까 천사들이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천사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돌리고 담대해지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미국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삶을 산 사람 D.L. 무디를 기억합니다. 그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그 설교에 문법상 오류가 생기는 것이 짧은 설교 하나에 40개씩은 나온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가 동부의 명문대학생들을 도전했을 때에 2만 명이 넘는 명문대학의 수많은 의사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데가 한국 아닙니까? 수백 명의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를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습니까? 다른 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천막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나오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디 청년 혼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는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 몰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신 분들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말씀에 어긋나게 살 것인가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결정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그 지경이 넓어질 때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요, 내 자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 그 땅들을 정복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의 말씀 다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뢰하는 것, 그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생명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쉽게 두려움에 잡히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악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들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정복되어 갔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의 축복이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약속의 땅에 진군할 때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여호수아,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호수아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모세는요. 내 종,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겁니다. 나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면요. 여호수아서 끝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붙었던 호칭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붙여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7기 온라인 제자반 영적 전쟁 과정이 2월 1일부터 개강됩니다. 청강도 환영합니다. 제7기 제자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정동숙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방은 줌으로 실시되며 각 셀 또는 개인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신청은 각 교구 목사님 또는 셀목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첫 주일 7일부터 온유 청년부 예배가 새롭게 드려집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온전히 드려진 예배로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시 45분, 장소는 뉴스 예배실입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매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1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일정은 2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실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비는 교재를 포함하여 20불입니다. 오늘부터 등록 신청 받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느헤미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이는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소망합니다. 윈도우를 사용한 아도비 프리미어 영상 편집 클래스가 열립니다. 기초반과 고급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은 2월 21일이며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스마트 미션 박근우 집사님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실 때 본인의 헌금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경우 코멘트란에 헌금 번호를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번호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교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컴퓨터가 헌금을 짓게 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국 이름으로, 어떨 때는 영어 이름으로, 어떨 때는 아내 이름으로, 어떨 때는 남편 이름으로, 어떨 때는 두 분 이름으로, 어떨 때는 성은 한국말로, 이름은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한 분이 9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헌금 집계를 하니까 본인이 헌금한 금액에 비해서 아주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금 보고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으로 이 헌금 번호를 드리고 그 번호로 집계 되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한 어카운트로 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협조해 주시면요. 뭐 그거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이번 주까지 마태복음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퍼블릭 오픈이 아니라 작은 세미나 형태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등록한 속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12주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5주든 어쨌든 또 여름 특강처럼 이렇게 때로는 2개의 강의가 한꺼번에 개설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 교인들이 필요한 세미나 형식의 이 소그룹 성경 공부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에 오시지 않더라도 와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등록하고 배우고 그 속에서 이제 서티피케이트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사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훈련들을 받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패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말씀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도시어 하시고 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며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왕 예수는